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을 고르라 하면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고 세 번째는 비료입니다. 그 앞에 두 가지는 이해가 쉬운데 전기는 이 세상의 문명을 바꿔놨어요. 전기로 모든 세상의 물건이 움직이잖아요. 불도 켜야 되고 그걸로 공장도 돌리고 난방도 하고 그 전기의 발견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의 발견으로서 인류의 문명을 굉장히 확장한 큰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도 대단합니다. 땅으로 달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쇳덩어리가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 이것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도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료가 있어요. 비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30억이 좀 안 됐는데 지금은 8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0년 전에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인구가 갑자기 30억씩 되니까 이제 먹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인구를 먹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줄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구를 줄이자. 그럼 어떻게 인구를 줄이냐? 못난 사람들은 좀 못 살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상한 정책이 벌어지는 정도로 인구 증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이게 얼마 안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 지구가 지옥이 될 거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그때의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농업 생산력을 확장시켜서 수십억 인류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비료입니다. 질소에서 나오는데 이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일 사람 중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서 1918년 우리나라로 보면은 3.1운동이 나던 바로 전 해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근데 이걸로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이 농산물이 과거에는 2배 정도, 3배 정도 나왔는데 20배, 30배를 만들어낸 능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식량이 해결이 돼서 이 많은 인구가 안 굶어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료, 암모니아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입니까? 근데 이게 또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압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비료 공장이 한 번씩 꼭 폭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몇 년 전에 텍사스에 저희 어스에서 조금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웨이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비료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 비료 공장 폭발이 곳곳에 일어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이 화학을 사람.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1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조국이 독일이 이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인류에 엄청난 유익을 줬던 기술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이 결정판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투 중에 내보내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죽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이 독가스가 굉장히 반인륜적인 무기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세워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노벨상을 받은 이 과학자가 하루아침에 전범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유럽의 어느 시골에서 비참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똑같은 과학과 기술인데 이게 좋은 목적으로 쓰면 인류에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쁜 목적으로 쓰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기술이 된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건가가 중요하구나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귀여겨라, 서로 화해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대로 사용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엄청나게 좋은 수십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됐던 그 기술이 반대로 또 수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모든 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뜻대로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인간의 능력과 재능만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는 그들 앞에서 밤에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요. 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없어지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동안에는 별이 앞을 인도해 주니까 별만 따라오면 됐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이 동방 박사들이 큰일 났어요. 이게 별을 찾아가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는데 앞에 인도하던 내비게이션이 없어지니까 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한테 찾아가면은 아마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왕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의 왕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치하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던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모든 나라가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을 왕으로 올려놓고 컨트롤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에돔 사람이 왕을 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한국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을 왕으로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지만 내 민족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권력에 도전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너무 예민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하필이면 또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소동이 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헤롯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은 큰일 났구나. 저 사람이 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될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천진난만하게 온 이 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그러냐고 자기를 이렇게 싹 이렇게 감춰가지고 정말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알아내려고 여러 학자들을 모아요.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가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 나라의 학자들은 알 거다 싶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동방에서 귀한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연구한 대로 한번 찾아달라 그러니까 금방 찾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가져와서 왕이시여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예언입니다. 그러네요. 장수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헤롯이 그러면
박사들이 이제 찾으면 자기한테도 꼭 연통을 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유 참 친절하신 왕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궁궐에서 나왔는데 없어졌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러더니 이 사람들 앞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인도했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하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위험하다. 그 말씀에 순종. 우리는 다른 길로. 성경에는 어나더 루트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좀 비극적이에요. 헤롯은 언제쯤 박사들이 나한테 알려주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소금가라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영아 살해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때 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셔서 또 요셉은 피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에서 잠깐 어린 시절을 지내고 돌아오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해가지고 유대까지 왔으면 이왕 오실 거면 베들레헴에 아기 있는 데까지 좀 끌고 가시지. 그 유대 땅에 오자마자 그게 없애버리셔서 이 철모르는 이 박사들이 헤롯까지 가서 뭐 왕이 났니 어쩐지 물어보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애꿎은 애들만 다 죽었지 않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사들도 이 눈치가 없지. 살 만큼 산 사람이 왕이 그 권력의 그냥 화신이라는 걸 알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지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 내 왕으로 나시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애꿎은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기 그냥 원인 제공을 하면 어떡하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지 좀 이렇게 좋은 분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일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마귀 역사다. 이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귀한 분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뭔지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탁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큰 빌딩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기 한번 사무실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갈 때 집에서 그 회사까지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근데 딱 내려서 이제 문에 들어가려니까 그때부터는 택시기사가 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길거리까지는 그 사람이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 건물 안에서부터는 이제 직원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디 사무실인지 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몇 층에 있는지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사장님 방까지 인도해가지고 아유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택시기사가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여기는 직원 아닌 분들을 이렇게 막 취급하면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 생각을 탁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의 땅 전까지는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만 살아요. 성경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고 선지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별밖에 방법이 없어요. 밤에 그것도 낮에는 이동이 안 돼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야간 내 깜깜한 야간에 별을 이용해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이때 나시는데 그 큰 별이 나타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별다. 그래서 온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들고 가는데 이방의 땅에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으니까 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누구든지 붙잡고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율법 배우고 그리스도가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별을 보지 않고도 주의 백성들이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궁까지 갔더니
헤롯궁에 다행히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학자들이 다 거기 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아기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동방박사는 꼭 경배를 해야 되니까 이분에게 마땅한 예물을 바쳐야 되니까 꼭 찾아야 되고, 또 한 부류는 헤롯과 그 신하들입니다.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이 권력에 이 위협이 되는 이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죽여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왕을 만들어서 내 앞에 내 권력을 뺏으려면 어떡하나. 그래서 꼭 죽여야 되니까 이 두 사람, 두 부류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했고 성경 말씀의 지명까지 다 알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학자들, 이 성경 박사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가끔씩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왜 그 많은 학자들이 안 따라갔을까? 따라갔으면 당장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광경을 볼 텐데 왜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따라간 사람이 없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또 그 별을 보고 찾아서 가야 할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악한 자만 예수를 찾는 것을 아시고 다시 그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별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시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여기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외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엄청난 성경의 해석서가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깨닫고 이해하고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과 열정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이방에 있는 박사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걸 축하하러 간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백성,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사람, 이름도 없어요. 동방박사라는 이름도 자세히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갔다는 얘기만 하지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얘기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겁니다. 거기에 헤롯도 참여하고 동방박사도 참여하고 거기에 서기관들도 참여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한쪽은 경배하라고 하고 한쪽은 주기를 찾으려고 하고 한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동방박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핍박하면 헤롯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저 잠들어 있는 삶을 산다면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결국은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관객이 있습니까? 매스컴이 있습니까? 왕이 보낸 무슨 신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해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기가 있는 한 가정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가정, 그 개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둠의 시대에 밝은 성탄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그 별과 같은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그 거국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그동안 한국 방역 잘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과학하고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이제 만성이 돼서 그런지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알아서 각자 잘 살아남으세요. 이런 기분이에요,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예배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려있는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결국은 나중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다. 모일 때가 있어요. 많이 모여서 큰 교회도 이루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고 항상 그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헤로드 왕이 또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12사도와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남아있고 젊은 교인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크게 부흥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이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모일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흩어지게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항상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강력하게 살아있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많이 모였다가 적게 모였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만드시고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자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세속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성품이 있어요. 세속적인 걸 좋아해요. 세속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속성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속성을 가진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여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식들도 다 죽이면서 그 권력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애를 그것만 죽인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세 발의 피고요. 자기 권력에 조금만 도전하는 사람은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늘 너의 사는 이 시대에 왔으니 경배하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걸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간 거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건한 사람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 대상 타겟을 뭘로 잡았느냐면은 15살 된 여자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주 의도적으로. 15살 된 여자아이들이 왜 그러면 중심이 되느냐. 얘들이 몇 년 안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꼭 자식을 낳게 돼 있는데 이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이 어머니 될 어린 소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그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을 가르치면 이 나라가 금방 복음화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는데 과거에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게 다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깨우쳐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 나라 글이다 이게.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을 배우면서 한글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도 깨우치고 진리도 깨우치고 지혜롭게 되니까 자녀들이 다 지혜로워져서 지금 한국이 그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찾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진리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